6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눈물을 시에 끝나며 아멘. 느헤미야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을 여러분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면서 공격당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4장은 외적인 방해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고 위협하는 외적인 방해고, 5장은 내부적인 어떤 이제 분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고리대가 많은 문제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입니까? 어떤 방해입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위험합니다. 내부적인 공격도 문제예요. 그러다 안 되면은 나중에 리더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패턴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교회로 따지면은 이제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제 교회마다 이제 사이즈가 있으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누구 무너뜨리면은 다 망가져요. 인도자, 구역장, 구역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이제 맨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넘어지면요, 그 구성원들은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리더가 무너지면은, 구역의 리더가 넘어지면은, 가정의 리더가 무너지면은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장의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는 유혹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것들로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온업 형제에서 만나자,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온업 형제에서 만나자라는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헛소문을 냅니다. 중상모략이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온업 형제에서 좀 만나봅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산발랏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4번이나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의 느헤미야 상황이 어떠냐면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은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00%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98% 완성된 상황이에요. 이거 문짝만 달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긴장을 늦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무너뜨리려, 끝까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열매를 거두기 전에 마귀의 공격은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공격 중에 첫 번째 공격이 좀 이상해요. 방법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온우평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위치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 6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68km면 직선 거리면 어디예요? 광명 정도 됩니까? 인천? 예, 인천 뭐 그 정도 되겠죠.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베버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말을 듣고서 온업 평지로 나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이 뭐였냐면은 온업 평지로 나와라, 와 친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문짝만 이제 달면 그런 되는 상황이니 좀 만납시다. 내가 인정해 줄게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일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화친하자. 온오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서 좀 화친합시다.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성벽공사도 마무리 단계고 그 일도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괴롭히던 세력들이 먼저 지금 손 내미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게 화친합시다. 만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지 않은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일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거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진짜 의도는 감추고 호울 좋은 내용으로 지금 속이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근데 여러분 온오평지가 제가 어느 지점이라고 했어요? 제가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간 지점을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한다라면은 신앙의 중간 지점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중간 지점은 뭘 의미합니까? 중간 지점은 여러분 적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의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적당히, 기도생활도 적당히, 말씀 읽는 것도 적당히, 다 적당히. 교회가 뭐 이렇게 열정적이야 성교하는 일에 그것도 적당히.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적당히.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말씀도 잘 알고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도망이 다치겠다. 그렇게 책망받은 교회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무슨 얘기예요? 뜨겁던지 온천수와 같이 뜨거워서 이 당시 온천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든지 차가워. 이게 뭡니까? 생수예요. 생수.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미지근하면 못 쓴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못 쓴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하면은 미지근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간 지점으로 가면 느헤미야 지금 여러분 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지점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것이야.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중간 지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들이 어떤 면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돼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유혹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교도 미자립일 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줄 모르겠지만은 자립일 때도 계속해서 성장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간 지점으로 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중간 지점으로 가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았나? 사랑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분열보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하급 악마에게 인간을 자기 편으로 유혹하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상급 악마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게 해. 하나님 섬기게 해. 예배도 드리게 해. 봉사도 하게 해. 기도도 하게 말씀도 보게 다 하게 해. 그런데 적당히 하게 해. 적당히. 이게 상급 악마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타협하자고 손 내밀었을 때 목적지가 같은지 살펴봤어요. 이 성경 보니 실상 나를 해고자 함이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들로 불러내어 암살하는 그 의도를 나타내 중간 지점으로 가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명이 명확한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이 명확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중간 지점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때 레위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레위, 연합.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연합이라는 뜻이고,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수많은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세요. 흰눈처럼 살길 원하세요. 지금 막 흰눈이 날잖아요. 지금 밖에도. 밖에 눈 내리네 지금. 예, 예. 흰눈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왜 거룩해야 돼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연약한데. 이유가 뭐예요? 그 심한 걸 요구하세요 우리한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지만 그분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중간 지점으로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는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입니다. 완벽하신 그분께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 그분과 연합되기 시작할 때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미안할 정도로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좀 만납시다 중간 지점에서. 그 정도 했으면 수락 안 했겠어요? 그 반응 안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러다 두 번째로 궁극한 것이 뭐냐면은 헛소문이에요. 중상모략. 여러분, 이 헛소문, 중상모략은 멀쩡한 사람도 다 망가뜨리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프레임 씌운다고 하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 다 이제 막 씌워버려갖고 와해시키고 깎아내리고.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애틀란타 저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에든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힘으로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나는 어떠한 건장한 사람이라도 그 건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나는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냐면 나는 내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산발랏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이제 보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봉인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걸 봉인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들 보십시오. 이 편지 내용을 다들 보시고 소문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반역입니다. 그런 소문들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왕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의 중상모략의 편지를 누구나 보게 이제 봉인하지 않고 열어서 이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함께 만나서 의논하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들면. 여러분, 억울한 당하면은, 중상모략 당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명하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네, 여러분,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진실이 뭐든 간에 잘 들어주지 않아요. 전적인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괴력에 빠져서 그 소문 잠재우라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막 돌아다녔다면은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목적이. 유다 사람들을 만난 목적이 성벽 재건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일이 훨씬 더 미뤄졌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과 오해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명 모인 교회는 몇 명의 소리가 있을까요? 100명 모인 교회는요. 10,000명 모인 교회는요. 10,000명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 주장도 있고. 몇만 명 모이는 목회하시는 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등산 가십니다. 이런 취미는. 왜 등산 가실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등산 가세요. 아무리 못해도 바빠도 한 달에 한두 번 등산 가세요. 왜 등산을 갈까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리니까 수만 명이면 수만 가지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산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 모이는 곳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목사는 해나간다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물론 속은 이제 썩겠죠. 안 흔들린다. 청교도들이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가?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세 번째, 만일 사실이라도 이야기가 퍼졌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가?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소문을 내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말을 옮기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한가운데 있다라면 그 일 때문에 이거는 억울하고 울분 터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소문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오해받고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성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후자 아닙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주님의 은혜로 위로로 힘을 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막 칭찬해 줍니다. 기분은 좋죠.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도 그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신방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내 말을 전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산발한 일당의 협박과 회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벽 보수 작업 다 끝났고 성문 다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산발한 일당이 기가 막힌 음모를 지금 꾸몄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단념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게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은 매우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아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또 뉴스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산불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에요. 어떤 이제 어르신 한 분은 고집을 피워요. 내가 저불 끌어가겠다고. 화면을 보니까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가면은 자칫하면 목숨이 잃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일평생 삶의 터전이 무너지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불 끄겠다고.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막 굳이 가겠다고. 그 영상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타요. 중간 지점으로 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기록 나오고 있죠.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었던 그것을 해결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갔어요. 그 멋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협박받습니까? 이세벨에게 협박받아요. 그러자 엘리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노르뎀 나무 앉아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거장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도 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시편에서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쩌여 낭망함이 어쩌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중간 지점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을 때 우리들의 상황과 그것을 뛰어넘어서 두려움과 낙심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아놓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추시면 여러분 높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니에미아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들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충만히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해주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간지점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세 번을 치고 통소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가 하나님 뜨겁던 차갑던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나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천수와 같은 하나님